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사랑하는 자들과 영영이 이별한다, 헤어져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더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별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다락방 강화로 14장부터 15,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 근심과 걱정 속에 지금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그 근거는 너희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 인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부모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선조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곳에 가면 다시 이곳에 오게 너희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마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원토록 그 시간의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빈틈없이 한 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은 언제이죠? 내 때에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될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신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 주라 부르며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22절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로진 아닌 유다라는 것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다데오라는 제자예요. 그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유다는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오셔서 그 예수를 온 세상에 보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몰려들고 또 제자들 함께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미 21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20년도를 지내면서 참으로 지난 1년도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난의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살해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900만인데 그 중에서 600만이 살해가 되었으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 나치군에 의해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살해 과정 속에서 엘리 위진이라는 사람이 1944년 15살의 나이로 온 가족이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복리와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말할 수 없는 그곳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지은 소설 자서전이 밤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포로수용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 있냐면 오늘날 수용소에서 사람이 탈출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탈출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이 음모에 가담했던 유대인들 어른들과 또 그 어른들의 시종이었던 피펜이라는 소년 이 사람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면 어른들은 몸이 무거우니까 금방 교수형에 달려서 목에만 달려 숨을 거두었는데 몸무게 작은 피펜이라는 소녀는 숨을 거두지 못하고 30분이나 그 줄에 매달려서 매동매동하면서 그 얼굴 아직도 붉은 게가 있고 눈은 초롱초롱한데 30분을 살려고 버둥치다가 죽어간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다가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어린 소년이 죽어간 그 모습을 보고만 계시고 있을까요?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 위지라는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목소리를 그가 들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었냐면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엘리 위지는 많은 고생 끝에 살아남게 되고 수년 후에 파리에 돌아가서 그곳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모리아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이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와 죄의 고통을 대신하여 짊어진 그분이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시고 6시간이나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고난의 현장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 교회에 참 어려움을 주실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때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교수에 달렸던 그 소년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나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그곳마다 어느 곳에든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 말씀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25절, 26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더 카운셀러라고 말했죠. 옆에서 우리가 늘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 구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이 나타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Teach you, 너에게 가르쳐준다. All things, all things라는 것은 판타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배우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깨닫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 이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 이걸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행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Holy Spirit will remind, 기억나게 하신다. You, 너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느냐?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 그 말했던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 꿀송이보다 더 다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들립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은 하나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책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한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 깨닫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신학자로 또 많은 목회자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종교개혁의 모든 근간이 사실은 BC AD 354년경에 출생했던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방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7살 때 고향 타가스를 떠나서 칼타고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무명 여인과 동거 생활하면서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단이었던 만유교에 심취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신천지와 같은 것에 미혹됐던 그런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32세 되는 때에 밀란의 어느 정원의 뭐가나 아래서 그가 성령의 강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노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피어났던 그 성경실을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혼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 호색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음란하였고 방탕하였고 술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 어둠의 터널을 끝내고 광명 확신의 마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연구하는 자 그렇게 되어서 41세에 히포에 감독되었고 34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처소활동을 했던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자기의 말씀을 들질 않았어요. 언제 그 말씀 들렸어요?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듣는 그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성령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한 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참 복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 표를 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게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 믿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 참 평강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원어가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가 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평화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싸움이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갈등이 끊이는 날이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전쟁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가능합니까? 성도들은 싸움과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자를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이번에 생명의 나라로 또 올라가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무리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 평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해방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간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치노다, 끼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남겨두다, 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평강을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하겠다.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많은 충고와 권세와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평강 그 안에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라 하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갔다 하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갔다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이고,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을 떠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기뻐할 것이다. 왜? 이 일을 이루어주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크시다는 얘기는 권세 크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너희들에게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온다. 다시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 그 성령과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그 안에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참 평강을 가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속히 우리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지요.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웠고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죽음이 두려워서 어린 소녀에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부인은 제자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공회 안에서도 다 함께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을 가더니 함께 찬양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 예루살렘에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이를 두려워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보낸 후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바로 그 전날 베드로를 지금 이 헤롯 두려워해서 4패에 4명씩 베드로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아마 베드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행한 기적이나 이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그렇게 가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을 때, 내일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서 잡아내서 처형하고 있는 그 밤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두 군인 사이에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이 들었냐면 깊은 잠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 죽을 날, 이제는 감옥에서 군인들이 쌓여 있는데 그곳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다. 그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고 일으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때 쇠살이 벗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또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참 평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또 설령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날을 소망하며 참 평강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재난의 가운데 우리의 참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제 너희들과 다시 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이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에는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의 임금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지금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공회들이나 또 자기를 잡으러는 제사장이나 장로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계획하신 일들,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에게 있고 이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총재를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을 알고 또 그 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꾸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해야 할 권세가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다 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주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께 주신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빼앗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6절이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0여 년 동안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소명을 다 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그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그 소명을 다 하게 될 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는 가는 마친 자들에게 주신 의의 멸류관, 그 의의 멸류관이 그에게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 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 한 후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께 주는 평강 가운데 그리고 이제 우리 소명을 다 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 땅의 이루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선은 다 하고 마지막 나라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